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가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언제 봄이 왔는지 느끼지도 못한 채 여러 달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꽃이 피었었구나. 그런데 꽃이 핀 걸 모르고 이 한 해가 초반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쏜살같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은 우리 삶의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또 친지 이웃의 관계. 삶은 관계의 연속이고 관계의 총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성경의 명령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지만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뀌기 원하죠. 그런데 삶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삶은 변화돼야 합니다. 어려운 거에 맞지만 변화될 수 있고 어려운 게 맞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라,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라.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라는 겁니다.
아멘. 딴 데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빛, 하늘, 땅, 동물, 식물,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겨납니다. 그분은 그런데 만물을 또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예비하신 새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루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원하시니 새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여러분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성령, 권능, 부흥. 아멘.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도 빌립이 전도를 한 후에 베드로, 요한이 찾아가서 안수를 할 때 그곳 주민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아니라 이방인들인 사람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 그리고 이제 이방인은 뭐냐?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타민족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친히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든 게 변화되는 새 일을 이루셨으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살던 도시는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이것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고 거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로마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리 와라 그러면 100명이 쫙 오고, 가라 그러면 다 가고, 수족처럼 부리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고넬료는 오늘날로 따지면 장교급에 해당하는 꽤나 힘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던 로마 군인들은 거만했습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있었고 거칠었고 무례하게 무자비하게 백성을 착취하는 행위를 했지만 고넬료는 그가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고 심지어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인의 그런 거친 모습이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를 알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는 어느 순간 야훼를,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신 분, 아니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과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자녀도 사랑하지요. 물론 누구도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섞이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건 뭐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높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녕 까부는 게 아니라, 물론 어릴 때 까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까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되지 철이 들면 그때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 안녕하세요 까꿍,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온 집안 식구를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경외심으로 이끌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나는 열심히 믿는데 가족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직분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데 자녀는 믿음이 없고, 또 남편은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고, 그래서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못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근데 집에 가면 자녀들은 우리를 다 봅니다. 아빠가 런닝구 입고 앉아 있을 때, 아빠가 코팔 때, 그런 거 볼 때 애들이 다 봐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 짓을 집에서 하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데서 보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래서 고넬료 가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고넬료 신앙은 속으로만 믿는 감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이 속에 있는 생명력이 표현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가 로마 사람이지만 유다 백성, 식민지 백성을 볼 때 얘가 돈이 없어, 힘들어해요. 그럼 돈을 빌려주고 또 먹을 걸 갖다 주고, 고넬료는 많은 백성의 구제를 베풀었고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고넬료도 기도합니다. 바쁘지만 기도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고넬료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걸 계속 했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신앙은 네 번째,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돼서 비록 이방인이고 적대적인 로마 군대 장교지만, 유다 백성이 다른 군인들은 다 미워하지만 고넬료에 대해서는 온 유대 족속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고 좋은 말 들려고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신앙의 좋은 열매가 풍성할 때 좋은 평판도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하다 보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차이가 나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평판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단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인정해 주세요. 어느 날 고넬료가 매일의 기도 습관대로 제9시 오후 3시경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신앙에 헌신하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구제와 기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구제하고 내일도 구제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고넬료야, 그런 너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으므로 너의 삶의 새 일을 행하려고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지금 물이 한 절반쯤 있습니다. 이 절반 차 있는 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으면 차오르고 그 다음에 넘쳐나는 겁니다. 한번 넘쳐나면 계속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는 걸로 살아가면 평생 그 모습이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예비하고 계세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 일은 그냥 가만히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고 있는데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매일 주의 뜻에 헌신하는 것이 계속 쌓이고 채워질 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고넬료처럼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구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두 가지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쌓이고 채워져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실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새 일의 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해야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충성하기 바랍니다. 성가대는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자는 그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는 자는 예물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안 하겠어요. 그거는 뭐냐? 기본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이니 여러분은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싫든 좋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백성 구제를 계속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알게 하신 그 일을 계속하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때가 이를 때 우리를 그 다음에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때가 돼야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울 때 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기 힘들 때 더 기도하시고, 그만하고 싶을 때 더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사람들을 욥바라는 도시로 보내서 해변가에 살고 있는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게 해라. 거기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그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현찰이 좋지요. 애가 아빠 10,000원 주세요. 그래 10,000원. 아빠 50,000원 주세요. 그래 50,000원. 달날 때마다 탁탁 주면 아이는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아이는 참을 줄을 모르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 키워놓으면 나중에 부모가 안 해주면 부모를 죽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잣집 아들에게 다 부모가 해줬는데 이놈이 화가 난다고 아빠 엄마를 죽인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기다리게 합니다. 아빠 해주세요. 그래 저녁까지 기다려라. 그럼 얘는 기다립니다.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이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 그러면 탁탁 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그냥 쫙 한 번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가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천사가 다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뜬금없이 고넬료에게 지금 사람들을 저 멀리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하나님, 베드로가 누군데요? 그리고 왜 그를 데리고 와야 돼요? 뭐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데요? 또 그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보냈는데 안 온다 그러면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토를 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금방 이해되고 믿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 아베 집을 떠나라, 이삭을 바쳐라, 손을 내밀어라, 여리고를 돌아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간의 생각이 의문을 제기하고 토를 답니다. 그게 왜요? 뭐 때문에? 말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시몬 베드로 찾아 데리고 와라, 그 말씀만 주시면서 고넬료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이거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 선택은 둘 중 하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즉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왔지만 그 뜻보다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그게 항상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시험 치르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치르고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 테스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네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타락이 없는데 그 말씀 하나 어겼기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했고,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황소 500마리를 잡아다가 피 흘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수시간 이어지는 것보다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현실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오늘 끝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비참한 거죠.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안아주든 몰라주든, 딴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뜻을 정한 대로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든 싫든 그 말씀을 받으면 아멘 화답하고 즉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기 앞에서 나타나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준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즉시 요바로 보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요바로 가라, 베드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요바로부터 베드로와 일행을 데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와 일행과 부하와 하인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비록 유대인이 율법 말씀대로 절대로 로마 백부장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방인 교회와 교제하는 게 상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고 뭐라 하시냐? 아니야 베드로, 이제는 너의 그 오랜 고정관념,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깨질 때가 됐고 나는 새 일을 행하기 원한다. 나는 네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네가 행하길 원한다. 베드로를 강권하신 거예요. 고넬료도 순종했고 베드로도 순종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두를 불러놓은 거예요. 그 당시는 전화가 없었으니, 이메일이 없으니 사람을 다 보냈겠죠, 일일이. 그래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가까운 친구, 친척 다 모아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 다 안 하고. 고넬료가 얼마나 바쁜데
근데 중요한 거 다 뒤로 하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해서 뜨거워서.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 딱 보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마중을 나가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려 큰 절을 한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왜 유대인에게 절을 합니까? 로마 백부장이 더 높은데.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진실한 마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더 높지만 베드로보다 더 가졌고 더 힘이 있고 그게 더 잘난 게 로마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는 세상의 질서 권위와 다른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있음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베드로가 로마 황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뭔가가 아니라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여 주변의 사람을 다 모아놓고 며칠 동안 기다렸던 그 고넬료, 베드로 만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절을 하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에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아마 마치 출전 명령을 기다리는 장교처럼 보고를 딱 올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충성,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면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를 만나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공짜, 거저주는 선물. 다 선물 받으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안 열어놓으면 물이 들어갈 수 없듯이, 손을 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듯이, 은혜는 공짜예요. 단비처럼 내리지만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못 받는 겁니다. 길가 같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못 들어가요. 튕겨나가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돌짝파 같은 마음은 뭐냐? 흙이 위에 얇게 있고 밑에는 돌이 있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런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짓눌린 마음, 염려, 유혹 이런 것이 가득 찬 마음.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오직 좋은 땅과 같은 옥토의 마음. 아멘. 갈아엎어진 마음, 저항이 없는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마음. 스펀지같이 세상 것 빨아들이면 위험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그 마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깨달아 감동 감화를 얻게 되고, 어떤 말씀이 톡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치유의 말씀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사모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설령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죽을 써도, 그날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정말 이상한 설교를 했다 해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갈급한 마음, 이글대는 마음으로 자기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사람을 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뭘 깨닫냐? 고넬료를 보면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을 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 부평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오지의 숲을 속에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러니 구약의 기준으로 따지면 고넬료나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 버림받아서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모든 계층의 차별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아멘. 모든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저항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움직이시니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게 우리의 옛날 모습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중에 이 말씀을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신분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구원받았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나서, 그 말을 아무도 못해. 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왜 지금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가고 행해갈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은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7장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천성 본향에서 천사와 함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인간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지렁이가 뭔데 인간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 줬다고 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뻗팅기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인데 다른 가짜 말씀을 생명 삼아 딴 길을 가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할 줄 알잖아요. 아멘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굴복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강제로 굴복당합니다. 나중에 심판자리는 다 꿇어 엎드립니다. 누군가는 경배하며 꿇어 엎드릴 것이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이를 가며 꿇어 엎드려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일 행하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일, 우리 가정에 세일 행하시는 분. 가정이 안 바뀌잖아요. 자식은 여전히 속썩이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걸 바꾸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일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 세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금방 끝나요. 아멘. 시험을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보면 힘들죠. 시험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이 있고 기말고사 기간이 있고, 그때는 잠 좀 못 자고 힘들지만 그거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오는 겁니다. 그래야 학년이 올라가고, 그래야 성숙하고, 그래야 지위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워집니다. 아멘. 세상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새 역사는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 43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도다 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세상의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상식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 경험, 통념,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너는 어떻게 뭘 주장하냐,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중론을 모아보자, 여러분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넣고 더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재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만이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열과 성을 다해 예수님만 증거하고, 고넬료와 사람들은 열과 성을 다해 귀를 기울여 예수님을 듣고 마음을 내드리고, 그렇게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가 그 자리에 충만할 때, 아멘, 그런 예배가 될 때, 나도 예수님, 너도 예수님, 우리 모두 예수님,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없고 예수님만이 높임받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본 유명한 환상 중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에스겔이 그렇게 부릅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다 마른 뼈인데,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거는 뭐냐? 주님, 나는 인간으로서 뭐라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주님이 안 살리면 못 사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주님만이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 하냐? 에스겔아,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준다는 거예요. 네가 선포해라. 또 하나님 말합니다. 에스겔아, 생기, 생명의 기운을 향해 명령을 내려 오라 그래라. 생기야, 동과 서와 남과 에서 불어와서 여기 들어가라라고 명령해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죽은 뼈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뼈들이 움직입니다. 탁탁탁 맞아 떨어져서 골격이 갖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가죽이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인간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로 일어나는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일이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소생케 하십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담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개인을 소생케 하기 원하시고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고 교회를 깨우기 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뚜껑을 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의 확장과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듯이 교회가 그동안은 유대인의 교회요 사마리아인의 교회요 나누어 있었으나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듯이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도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원하면 성령의 새 역사를 기다리는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첫째, 신앙의 기본을 지키십시오.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신실하게 행하세요. 배운 거 행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라, 보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걸 지키고. 둘째,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뭐든 아멘 화답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탄력이 붙고 날개가 생기고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좁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은혜 받았으니 됐다.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하십시오. 결단하세요. 내 자녀를 말씀 앞에 데리고 나가리라.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식 데리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용돈 5만 원 줘서 꼬시세요. 너 한 번만 참석하면 5만 원 줄게. 그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러면 좀 줄이세요. 어쨌든 얘를 어떻게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말씀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고넬료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옥토밭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거를 비우고 예수님 걸 받아들이고 자꾸 그렇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새롭게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이사랴, 하나님은 이 부평 땅에도 새롭게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 부흥을 일으킨 성령, 가이사랴의 변화를 일으킨 성령,
그 성령님이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여 여러분 임하시면 내가 새롭게 되고 내 가정도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됨을 믿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선한 영향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이 이 시대에 고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일의 문이 열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으니 이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